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과 능력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 힘과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가고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옆에서 보고 그리고 확인했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참 능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싸워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내 힘과 능력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재앙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바로에게 세 번째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겨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당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말이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대단한 능력과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세상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냐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아론도 모세가 해주고 있는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행하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내가 할 거라면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룰 일이라면
궁리를 해야 되고 된다 안 된다 내가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백종원 씨가 가르쳐 준 대로 해보지요? 나 어쩔 때 그분이 하나님보다 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다 요리를 해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도 말씀 내가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선포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하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똑같이 했는데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똑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맛을, 하나님은 말씀한 걸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이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절대적으로 믿어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고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래서 그 흙을 쳤을 때에 그 온 땅이 이로 변했다.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이다, 어떤 사람은 벼룩이다, 어떤 사람은 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이 같은 게 막 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여러분 믿음은 신기하게도 믿고 행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백종원 씨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맛있어. 그러면 다른 것도 알려주면 따라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백종원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누구 말이 더 정답이냐 말이에요.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이고 은혜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마중물 우리 펌프질 할 때 보면 물 한 바가지 뜨잖아요. 그런데 그 펌프 옆에 다라에 물이 없으면 부엌에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시골 갔는데 그때 저는 도시 촌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촌놈이 뭘 알겠냐 말이에요. 틀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을 펌프질 해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또 가보면 이게 안 나와 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건 또 뭐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 하는 걸 보니까 그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그 안에 넣는데 펌프질을 하면요 하염없이 나옵니다. 하염없이. 그것도 시원한 물이 하염없이 나와요.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로 목욕을 하잖아요. 더위를 이깁니다. 무더운 더위를 다 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어서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펌프질을 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펌프질을 해야 반드시 그 속에서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나와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쓸 만큼 충만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더위를 이기듯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고난의 어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큰 집에 형님들 펌프질 하는데 보고선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떠서 붓고 펌프질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펌프질을 했는데 물 갖다 붓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요, 그 다음에 원리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 갖다 붓고 막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기도도 원리가 있고 신앙생활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저를 보더니 뭐랬냐 하면, 물 붓기 전에 그 펌프를 위쪽으로 올리래. 그러면 펌프 그 내용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된다. 나는 몰랐지요. 그냥 갖다 붓고 그냥 무조건 하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펌프질 하는 것도 원리가 있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근데 진짜는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고 하셔야 돼요. 믿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믿었고 그 다음에 행했기 때문에 그 원리예요. 믿음이 빠지고 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 기도 응답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원리에도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하게 되어 있고, 말씀의 역사의 원리에도 믿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그때 순종하고, 그때 애쓰고, 그때 노력하고, 그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몇 번째입니까 지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은 짧아, 말씀이. 왜 그렇지요?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따지지도 않고 이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정도 돼야 그 다음엔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그 다음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둘 다 물로 시작되는, 그리고 물과 연관되어 있는 재앙이었어요. 이게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마음을 치기 위한,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이 누구의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요. 나일강은 마르지 않을 줄 알았어요.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나일강이 못 먹는 물로 바뀌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고 내가 믿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건드시냐 하면 땅을 건들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땅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신이며 땅의 신인 게불을 하나님께서 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비옥한 땅이지요. 여러분, 애굽의 땅은요, 심으면 그냥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왜 그렇지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을 수로로 댔단 말이에요. 그 오랜 시간 전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여러분 피라미드만 봐도 알잖아요. 피라미드만 봐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과 땅을 하나님께서 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래서 애굽의 교만을 상징하는 이 땅과 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일강보다도 이 땅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구나. 때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셔야 맞아요.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의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의 눈에 똑똑히 보여주셔서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이 허망한 것인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프지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냐면 그 사람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사람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문제를 넘어가게 만들고 관계의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눈에 당장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안 이루어져도 그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보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내 문제를 볼 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피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피라는 물체와 비슷한 것이 여러분은 A라고 생각하십니까? B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상의하지 마시고, 또 뭐가 맞다 주장하고 눈도 삐었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가서 절대로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난 그러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관점이라는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서 제가 저걸 보여드립니다. 근데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속을 제가 꿰뚫어 보면 B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으시면 끄덕여 주세요. 네.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B가 비슷하다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같으니까, 같은 나무 재질 같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본질이 뭐냐라는 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본질이 같냐. 그러니까 본질 중심이고, 그래서 마음 중심이에요. 아무리 뭐 겉으로 뭐 어떻게 해도 그 사람 마음이 되게 중요해. 그렇지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서양 쪽에 있는 분들은 A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에? 말도 안 되죠? 에? 어떻게 A가 비슷해? 하나 안 비슷해. 어째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A가 비슷하다가 느껴지는 분들은 좀 서구적 생각을 많이 하시는, 좀 미국식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랑 생각이 그래서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기능적인 측면, 역할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P라는 물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A라는 물체를 가지고 그 대신하면 된다.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와 비슷한 건 A라고 생각하지 절대 B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달라요. 관점이란 바라보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오해하고 상처 주고 나누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사건과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따져보면, 여러분,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 동그란 그 원통의 내용이 빠졌는데, 그 빠진 그 자리에 똑같이 넣으려면 비슷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재질을 찾는단 말이에요. 같은 재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못 넘어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는 행위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펌프질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해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믿음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든가요? 하루를 해보고 이틀을 해보고 해보세요.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진짜 믿음으로 매달리는데 그 순간 터져나와요. 그 순간 나를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믿음으로 이제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구나.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붙들고 내 앞에 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기쁨을 우리 속에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은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진짜 그대로 되던데요.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진짜 되더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여러분,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다 정리가 되고 다 분명해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모두 다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다. 내가 진짜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악담을 하고 욕을 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다 쏟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지요.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하며 고백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더 이상 흉내를 낼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요술사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더 이상 흉내를 못 내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지금 권능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츠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가락으로 만져주시다가 더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더 큰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로의 요술사들이 다시 그 다음에는 출현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그들이 깨닫고 생각을 바꿔요.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걸 이제는 멈춥니다. 내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생각과 믿음을 갖고 사는 관점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될 때, 그러고 난 뒤에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이게 변화돼야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9절에 바로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고 요술사들이 인정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도 봤어요. 다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점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내 관점만 바꾸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비슷한 것이 보이는데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여전히 똑같은 재질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모양인데 재질만, 이런 재질이 아니면 난 안 써.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 주시고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은 반드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요술쟁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관점을 바꾸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지요. 반드시 여러분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